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레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수요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생이 영화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곳에 계신 더 하트 하우스 교회 교우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움트는 언덕 우모른 교회. 우모른 교회는 생명이 움트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우모른 교회 유경호입니다. 아까 우리 환영회 시간에 잠깐 저희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고개만 돌리시지 말고 이렇게 허리를 돌리셔서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지조를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보시면서 옆으로 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아주 이렇게 수련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2009년도에 교회를 창립한 더 핫하우스에 비해서 우모른 교회는 6살이나 더 적은 교회입니다. 이어 양재 시민의 숲에 5년 동안 숲을 바라보는 곳에 있다가 지난 주중 비가 몹시 내리던 화요일 그곳을 나왔습니다. 갈 곳도 머물 곳도 없던 저에게 잠시 비와 눈을 피해가라며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신 홍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과 그리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서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명품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명품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헌신적이셨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교회는 성탄절 준비로 바쁩니다. 읍내에서 4km 떨어진 시골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가는 그래야 도착할 수 있는 저희 집에 선생님은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시고 또 연습을 마치면 그 캄캄한 밤길을 저를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시곤 하셨습니다.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밟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올 때에 선생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페달을 밟으시고 저는 선생님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그 바람을 피하면서 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너무 늦게 연습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기에 늦었을 때에 선생님께서 당신 집에 가자라고 하셔서 같이 선생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불이 꺼져서 새벽에 달달달달 떨고 있을 때에 선생님이 꼭 안아주시던 그 품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가 별개가 아니라 이것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신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교회는 이러해야지, 신앙인은 이러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시절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틀렸다고 웃지는 마십시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제가 조신하게 해서 그렇죠. 정말 잘합니다, 평소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이 찬양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누가복음 8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말씀하신 장소를 누가복음 특별하게 어디라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마태와 마가는 그것이 바닷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닷가가 진짜 바닷가가 아니고 바로 갈릴리 호숫가를 의미합니다.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전체 둘레가 53km에 이르는 호수다 보니 너무 커서 사람들이 그 호수를 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바다라고 불리는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가쪽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아니라 마을과 떨어져 있는 이 호숫가, 또 산들 이런 데서 가르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8장 4절을 보니 그 동네 안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동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바깥으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때에 중심이 되었던 것은 각 마을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 시나고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나고그, 회당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바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난 뒤에 그곳 회당을 장악하고 있던 권력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칠 수가 없게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셔서 산과 들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물론 모이는 인원들이 많아서 회당 자체가 수용 불가였다는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기독권의, 회당을 장악하고 있던 종교 기독권의 반대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바깥에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마을과 회당이라는 안정적인 곳에서 벗어나 산과 들, 호숫가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래서 소외당하고 쫓겨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있는 그곳에 팔복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 번역본으로 보면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권력 집단과 중심으로부터 배척당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돌려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년 전에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동기 목사가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 알리지 않고 그냥 그곳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날 후배 목사가 자기 교구 헌신 예배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제목이 갈릴리로 가라였습니다. 그 제목처럼 열심히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중심성은 복음이 향하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며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할지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은혜롭기도 하고 무난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 후 광고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은퇴를 앞둔 담임 목사가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을 지세요. 따라하세요.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을 삽시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을 삽시다라고 외치는 그분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주요 직책들을 맡아서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따른다고 하던 평생을 따른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이 다른 그곳을 그분은 지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발걸음을 따라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분이 지향하셨던 그곳을 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와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말로 주님께서 향하셨던 갈릴리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걸음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놀라운 포장 기술이 있습니다. 말은 이쪽인데 실제로는 저쪽 거룩으로 포장을 하고 우리는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다는 것은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도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아침에 교회를 향할 때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알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던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를 향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삶의 걸음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제 원하는 대로 살고 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서 너무 슬펐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삶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 중심인 씨 뿌리는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내용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종류의 밭, 길가, 바위, 누가복음에서는 돌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지만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밭으로 나눠집니다.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않는 밭.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2대2로 나누어지지 않고 1대3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1대3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밭과 상관이 없는 곳과 밭과 비슷하거나 밭인 것과 이렇게 1대3으로 구분됩니다. 밭과 상관이 없는 것은 어디입니까? 길가입니다. 그런데 밭과 비슷하면서 그러면서 아닌 것 같은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돌밭 그리고 가시밭,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와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레고리적, 우화적으로 해석해서는 되지 않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화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화적이냐면 예수님은 밭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밭의 상태가 다릅니다. 뭡니까?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밭 살펴보겠습니다. 길가입니다. 이것은 씨앗이 떨어진과 동시에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새를 마귀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냥 잡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말씀과 구원의 관계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 가운데에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번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이 구원으로 가도록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순간성과 지속성, 계속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위한 믿음의 삶을 강조했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렇게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시작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길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주 명료합니다.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예배 전문가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전문가라고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어흠하고 소리깨나 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가처럼 아예 배격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저것은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의 왕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행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성령 회방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다 아는데 뭘 누구한테 내가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굳은 마음에 앞에 영어 접두사 on을 놓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배웠던 것을 지우는 것, 의도적으로 잊는 것을 unlear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하자면 반학습 내지 폐기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새로운 삶, 혁신의 출발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learn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것을 지우는 것, 바로 unlearn에 있다는 것이죠. 낡은 것을 버리는 것, 반학습, 폐기학습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축적되어 있고, 그래서 나의 습관화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고, 이게 루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깨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그 배워왔던 것을 내가 왜 그렇게 깨뜨려, 왜 버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야 비로소 새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저 이외에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시작할 때에 이거 곧 조금 있다가 다 해결돼, 날이 더워지면 다 끝나, 그랬던 것이 벌써 사이클이 2번이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내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신앙의 습관들, 그런 것들 가지고 과연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깨뜨리는 언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차례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을 때 제가 빼놓지 않고 찾았던 곳이 피카소 박물관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바르셀로나에 가시면은 피카소 박물관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방이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그 시기에 피카소가 어떻게 그림이 달라졌는지를 쭉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2가지를 느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피카소는 가장 미술에서 기본적이라고 하는 선긋기, 대생부터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이구나. 2번째, 이 사람은 자기가 배웠던 것을 그 다음 단계에서 버림으로써, 언론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갔구나. 그러고 보니 평생을 7살 아이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던 피카소가 가장 원했던 것은 순진한, 순수한 이런 단어가 아니라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근본적인 것을 relearn하고 폐기해야 될 것은 다시 언론하는 이런 유연성을 가졌기에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 피카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여성은 부드러움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남성은요, 너그러움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한번 살아보세요. 처음 만날 때에 20대에 그렇게 부드럽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억세졌을까? 처음 만날 때 저 남자 굉장히 너그럽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쪼잔해졌을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호르몬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호르몬 탓일까요? 어쩌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배우고 학습해왔던 그것이, 그 경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닐까요? 언론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될 때 배우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굳어진 마음 앞에 언을 붙여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길가라는 이 딱딱한 마음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돌밭입니다. 여기서부터 카테고리가 밭으로 포함됩니다. 근데 얕은 흙,
바깥으로 보일 때는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덮여 있는 그 흙 밑에 뭐가 있습니까? 커다란 바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데 곧 흙이 얕아서 뿌리는 나지만 곧 말라 죽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흙이 얇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가 단단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흡수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건강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된 것 중에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경제적인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허물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해 가고 경영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간과 물질이 무한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경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메말라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때때로 절제할 필요가 있고 절약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것을 위해서 미리 저축해 둘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영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엔 보기에 흙이 풍부합니다. 싹도 나고요. 또 자랄 수도 있습니다.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뿌리와 줄기가 그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거기에 존재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자라도록 놔두지 않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끝내 소멸시켜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그 계절이 종식되도록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은 듣지만 지내는 중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서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염려 그리고 재물, 향락 이것이 위협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셨던 세 가지 그 시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인가, 계획인가, 아니면 도를 넘어선 염려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재물인가? 아니면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욕망인가? 이것이 내 생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주신 즐거움인가? 아니면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런 경계를 잘 살펴가면서 우리의 영적 걸음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시밭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2006년도에 개봉했던 오래되었죠. 플레이데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가네시로 가즈키라는 사람의 소설 플레이데드 플레이라는 이 영화 그 소설이죠. 소설을 가지고 영화한 것인데요. 여기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습니다. 기초가 뭐라고 생각해? 기초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기초야.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부수는 것부터 해야 돼.
부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어. 기존의 근육을 부숴야만이 새로운 근육이 생길 수가 있어. 40대 아버지가 늘 권력과 힘 앞에서 힘도 못 쓰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아버지가 딸이 폭력을 받고 학교 폭력을 받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점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것들을 부수면서 새로운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새로 치고 싶다고 하면서 과거의 것을 그대로 붙들고 새로워지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앙인으로 바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독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입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그것이 향락입니까? 나는 이것에는 강한데 이것에는 매우 약하고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점검하고 약한 부분을 강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새벽 시간을 보니 4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았더니 30대 아기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술이 가득 취해서 밤새 너무너무 괴롭혀서 온 식구들이 너무 힘들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가방에다 성경책을 넣고 마치 의사가 왕진 가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술이 가득 취해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부부를 불렀습니다. 한자리에 앉혀서 그날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을 나누고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은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집사님이 술로 보냈던 지난 시간, 그 시간이 이제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러십니다. 그 술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술 기운이 가득했던 그 남편은 이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술이라는 그 향락에 깊고 깊게 얽혀있던 그 뿌리를 뽑아내는 고된 작업을 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 어떤 가시가 나로 열매 맺지 못하게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왔습니까? 이제 그 가시와 살았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넷째,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는 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선호하고 되기를 원하는 밭입니다. 그러나 이 밭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될 그댈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될 그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될 크리스찬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될 크리스찬, 어떤 것이 될 크리스찬입니까? 바로 그런 구조,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크리스찬인데요. 요즘은 전기밥솥,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는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냄비에 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밥맛은 가스 맛이지 그러시면서 냄비로 그렇게 집에 가면 가스로 그렇게 해서 밥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냄비로 불을 해서 하시는 늘 밥을 잘하는 분들은 늘 잘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설익은 밥이고 왜 어떤 사람은 밥할 때마다 밑에 새까맣게 다 타가지고 하는 그런 밥을 할까요? 그리고 찌개를 끓이는데 왜 저는
찌개를 끓일 때마다 왜 그렇게 맛나게 끓이는 걸까요? 안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끓일 때마다 왜 짜고 맵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레시피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손맛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레시피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운이 좋거나 나빠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 8.15, 이 말씀은 좋은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밭은 그냥 가만히 놓아두었더니 좋은 밭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듣는 것입니까? 거기서 그칩니까? 아니요, 지키는 것. 그런데 지키면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뒤따라옵니까? 인내로서. 인내라는 것은 나 참았어? 이게 인내입니까? 아닙니다.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현란한 기술들이 있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씨름을 배웠는데, 씨름하는 선수들을 화면으로 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씨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갖춰야 될 기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버티기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씨름하는 선수들 보면 힘이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잡고 아무 기술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화면이 클로즈업 되면 땀을 쭉쭉 다 흘립니다. 나를 쓰리틀리는 그 힘에 맞서서 내가 그 힘에 동일하게 반응할 때, 그것은 동일한 힘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 견디는 것, 바로 버티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버티면서 기회를 보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뛰어넘었네요. 사랑이라는 건 고백을 통해서 저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순도는 어떻습니까? 긴 시간을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 믿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긴 시간을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구분된다는 거죠.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인내로서 우리의 사랑이 사랑되게 그렇게 가는 것, 그런 구조를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좋은 밭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해 좋은 밭 되었다가 그 다음에 좋은 밭으로 남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만 가꾸지 않으면 이게 밭이었어? 이게 논이었어? 이게 풀밭이었어? 구분이 갈지 않을 정도로 묵정밭이 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가꾸고, 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왜 다른 것 하기 전에 말씀 앞에 서고, 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왜 손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왜 구할까요? 그렇게 가꾸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갈아엎고 돌보면서, 그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요. 자기 개발서나 동기부여 강사들을 보면은 공통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합니까? 나 변화할 거야. 이러면 변화합니까? 그 변화는 바로 오래된 익숙함과 결별하는 그 바로 경계선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익숙했던 것,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것, 그 경계를 넘어설 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막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고 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기에 두렵고 그리고 너무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과 사가 나누어지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우모름 교회이지요. 제주도에 가면 우모름 공동체가 있습니다. 암 환우들이 생활하는 공동체인데요. 그곳에서 제가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환우들과 더불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일을 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암 환우들 보면 각종 암으로 고통하면서 그곳에 와서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신 암 환우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는요,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먹던 과자 버리지 못해서 방 안에 감춰두고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는 아예 예전 것들을 싹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것 같습니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분명합니다. 크리스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에 혹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이라면 그 방식 그대로, 그 구조 그대로 앞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열매 맺겠습니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은 어떤지 극명합니다. 길바닥 같은 딱딱한 완구함을 가지고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얇은 흙 아래 교묘하게 돌을 덮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깊이 뿌리내리고 싶지만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시들을 안고서 그렇게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되고 신실한 농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벼는 농부의 무엇을 들으면서 자란다고요? 발자국 소리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농부들이 새벽부터 어떻게 밤늦게까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냥 못 심어놓고 그냥 잘 자라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전에 지나가면서 그냥 쑥 지나가면서 목가적이네 잘 자라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는 우리가 눈 뜨기 전에 우리가 그곳을 밟기 전에 그곳에 와서 물을 살피고 상태를 살피면서 했던 그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벼는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이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상태를 날마다 살피면서 갈아엎으면서 뽑아주면서 그렇게 관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농부는 최선을 다하지만 늘 하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볕과 바람과 이런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한 해의 농사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농사가 혹이나 태풍으로 혹이나 냉해로 인해서 소실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밭을 가꾸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우리 달려오다 보니 벌써 12월이 되었죠. 끝자락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두 번째 불을 밝히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런 때에 산사의 승려들은 바깥을 향하는 문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그고 3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는 동안거를 합니다. 그것은 바쁘게 살았던 그들의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며 마음 상태를 살피면서 그들 마음속에 자라고 있던 혹시 버려야 할 것들, 못 손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거해가는 비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3개월의 동안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순들, 우리 속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묵상하면서 걸어오고 있습니까? 모순의 시그널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너무나 바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른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보면서 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사람들의 어긋나고 모순된 것을 보여주는 모순의 시그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속의 모순을 제거하면서 모순의 시그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충돌되는 이 모순들, 거짓된 것들을 없애면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지 않아도 잘 사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모순의 시그널 되신 그분처럼 우리도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은 바보스러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고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고 그렇게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바보스러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서 존중받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찬양팀 같이 나오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을 드리며 우리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결단의 찬양을 당겨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모순된 제 삶을 깨뜨려 주옵소서. 숨기고 있던 돌덩어리, 얽히고 설켜 있던 가시들을 주님 뽑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삶으로 따라가는 사람, 입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으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결단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씨로 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 있게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갈아엎으며 우리를 관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로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